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로 4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사마리아인들과 갈릴리인들의 그 믿음의 레벨, 믿음의 그 차이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과 그 대화하는 장면이 길게 기록되어 있고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집으로 그 동네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치니까 아, 이 여자가 또 남자 만났구나 하고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이틀 동안을 거기서 지내신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그렇게 유대인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이죠. 그리고 난 다음 그들이 고백하기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네 말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직접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게 됐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틀을 유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우연히 이틀 거기에 계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그 이틀이 어쩌면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갈 때 그 유명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아주 영접을 했다 하는 그런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자, 그 여자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자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제일 먼저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남자가 하나 왔구나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하다 보니까 당신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하고 눈이 떠져가지고 선지자급으로 이제 레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 생수의 샘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니까 그 여자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메시아를 발견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튀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예배에 대한 것을 가르쳐 줬는데 예배의 장소를 가지고 자꾸 따따붙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네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합니다. 그 장소를 개의치 않을 때가 올 것이다. 그 둘 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져서 여지까지 예배를 거기서 못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죠.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예배를 드리는 대상에 대해서 너희들은 모르는 걸 예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모르면서 그냥 가서 비나이다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막 단사 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는 아는 걸 예배. 아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 예배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그냥 이렇게 그 제물 쌓아놓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인다고 해서 드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는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막 뛰어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치니까 그 여자 굉장히 유명한 여자였죠. 5번 정식 결혼, 6번째는 남의 서방을 뺏어서 살고 있는 거 예수님 말씀하신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 7번째 남자인가 보다 했는지도 모르죠. 동네 남자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보니까
이게 벌써 이 포스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를 좀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자가 증거했다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달려나왔다. 이 증거라고는 단어는 마르투스라고는 다른데요. 이 말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메시아를 만나고 난 다음 내가 목 잘려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건 진짜다 하고 가서 증거한 거예요. 그 증거에 힘이 있죠. 그렇게 목숨 걸고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예수 이거 그냥 믿고 이거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 사마리아에 유대인이 오셔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면 우리가 오랫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성경을 전체를 다 믿지는 않잖아요. 모세오경만 믿지 않습니까? 모세오경에 있는 그 이야기를 우리 다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중하게 아주 이렇게 영접을 해가지고 이틀 동안을 거기서 유했다. 그러니까 이틀 3일이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이틀 이렇게 일부러 거기다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틀을 유하신 것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나 성경은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언제나 증인 숫자로 나오게 되죠. 그 증거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또 구세주에 대하여 충분히 증거해서 그들이 완전히 마음속에 이제는 충분하다고 생각될 때까지 증인이 될 만큼 되었다고 생각할 때까지 예수께서 일부러 이틀을 유하시고 가셨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 이틀 여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나니까 예수님 뭐 하셨겠어요? 그 바쁘신 예수님 그 억만 수만 그 날들 가운데 3년 반밖에 안 계신 그 상황 가운데 이틀 동안 뭐 하셨겠습니까? 이틀 동안 뭐 놀러 다니고 쉬고 여기 사마리아가 옛날부터 유명하다는데 관광 좀 할까? 어디 한번 안내원 하나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니면서 놀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틀을 유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지 않았었겠어요? 그 말씀을 이틀을 충분히 듣고 이들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여자한테 네가 한 얘기도 그거 굉장한 힘이 있었어. 우리 남자들 다 튀어나갔잖아. 튀어나가서 와가지고 듣고 우리가 믿기도 하고 사모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말이야 한 이틀 지나고 나서 이틀 동안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말이야 네가 말한 것 때문에가 아니고 예수님이 입으로 나온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겼고 이분이 구세주야 이렇게 아멘.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변화죠. 사마리아와 유대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갭이 너무 크고 여기서 거기까지 왔다가 일부러 사람들은 거기를 돌아가요. 사마리아 안 거치려고 굉장히 멀어도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행하셔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했죠. 다시 말해서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거고 안 거쳐서 가는 거고는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도 일부러 예수님께 사마리아를 거쳐 갔다 하는 얘기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종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상종을 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한국 같아도 한국 지방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통했나 모르겠네. 한국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있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뭐 이렇게 하고 저쪽에는 저렇게 하고 북조선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말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도 안 통하잖아요. 안 통하잖아요. 태양궁이 거기 있는 게 아니다. 태양은 하늘에 있지 왜 거기 있냐 그렇게 얘기하면 이런 이 사람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봐 하고서 이 갓나 새끼 어디서 가서 이런 말을 하지 하고서 거기서 잡혀가서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유대가 그런 정도였다고 말이죠. 아주 그 골짜기가 너무 깊어가지고 서로 이 마음의 골이 깊어가지고 하나가 안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죠. 유대인에게도 이런 분이 계시구나. 눈 뜨고 나서 보니까 메시아입니다.
야, 세상에 구주 신주를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내용이 이제 끝나고, 그 다음 43절에서 4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이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거 목사들이 참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야, 선지자는 고향에서 이렇게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해서 고향으로 개척하는 사람 참 드뭅니다. 왜냐하면 동네에서 다 알거든요. 그냥 냇가에서 그냥 빨개 벗고 뛰어댕기던가 오줌 싸던가 똥 싸던가 뭐 이런 거 다 알거든요. 순이하고 놀러 댕기던가 뭐 이런 거 다 알거든.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고향에 가면은 저게 목사냐? 옛날에 볼 때 저게 털라털라하고 댕기는 천방에 가가지고 천방천방하고 이성하고 그러는데, 아이고 저 코 흘리게 여기까지 코 흘려가지고 머리에 이가 잔뜩 있어가지고 그렇게 잡히고, 아이고 저런 놈이 무슨 목사야? 이럴 수 있잖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이렇게 대접받는 건 상당히 어렵다. 그런 얘기를 높임을 받지 못하는 일을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며,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런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여기 이 기록한 내용을 잘 보세요. 모든 일, 그러니까 기적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잘못 듣느냐면요, 갈릴리 사람들이, 이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가 이 갈릴리, 길갈, 골고다 어근이 다 똑같아요. 칼날이에요. 뭐 어떤 뜻이냐면 원이다, 반지다, 둥글다, 굴린다, 그런 뜻이에요. 똑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이에요, 말 자체가.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이거 갈릴리라고 하는 여기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문벌도 좋지 않고 학벌도 좋지 않고, 그래서 빚쟁이들 뭐 이런 사람들, 좀 이 하류 계급, 좀 쳐주지 않는 사람들, 깜냥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개가 숨어 살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 돼지도 치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돼지 안 치거든요. 돼지 때 그 몰살하는 데가 갈릴리 바다 호수 있는 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멸시받던 갈릴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사야 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셨어요. 근데 여기 갈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표적을 본 것 때문이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표적 신앙이, 그게 표적을 주님이 보여주시면 보는 건 좋습니다만 표적을 보고 믿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고라시나, 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예수님께서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이런 걸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곳이지 않습니까?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그 기적을 외국 두로에 가서 베풀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믿었을까 하고 예수님 탄식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명절 때, 6월절이죠. 6월절 명절 때, 그건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수많은 표적을 보였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본 사람들이 저분이야.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기가 막힌 걸 많이 보여주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환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환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영접했다, 환영했다. 이런 뭐가 있어야 환영을 받아요. 일본에서도 제일 친절한, 다 대부분 친절하지만 제일 친절한 데가 어디냐 아닙니까? 뭐 사러 가보세요. 돈 들고 뭐 돈 꽤나 있어 보이게 딱 차리고 사러 가봐. 문 밖까지 나와가지고 이라샤이마세. 온천도 이제 개방이 됐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데 한번 가면요, 뭐 옷가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이 곧 이렇게 발걸음 많이 걸지 못하는 신발이잖아. 그렇게 생긴데 뭐라고 하기는 그런데 그런 쪼기전 신발을 신고 이라샤이마시 하고서 얼마나 환영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이 한 3, 4일 이렇게 쭉 묵고 돈이 떨어져가지고 돈이 없는데 그러면 뭐 넣어? 차 내놔, 뭐 내놔.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이 쓰잖아요. 있는 거 시계 빼놔,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다가도 안 되면 나중에 그래도 돈이 없는데 그러면 예상으로 달아나더니 아니면
경찰이 연락하잖아요. 이놈 먹고서 돈은 안 주고 튀려고 그런다고. 안 그래요? 뭔가 좀 빨아먹을 게 있는데 갈 때 제일 환영을 받습니다. 여러분, 뭔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여러분에게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끊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환영받습니다. 영역이 있든지 은사가 있든지 좀 쩐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환영을 받지, 아무것도 없고 맨날 뭘 뜯어가면 좋을까 이렇게 살펴는 사람은요, 앞쪽에서 보고서 뒤쪽으로 도망가요. 없다 그래? 없다 그래? 없다 그래?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성경도 예수님이 6월절에 가셔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 영접하고 환영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레벨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성경 원어에는 다르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정중하게 영접하고 유하기를 청하고 했다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습니까? 요때 사용된 영접, 구세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원한 구세주로 영접하는, 이거는 외워도 좋아요. 람바노라고 합니다. 람바노. 그러니까 영접이란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람바노 영접이 있다, 이게. 이 람바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된 거예요. 영원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람바노 영접을 해야 돼요. 예수님 뭘 안 갖고 와도 좋습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람바노 영접하는 거예요. 기적을 안 익혀주셔도 좋습니다. 그냥 같이만 계시면 좋습니다. 그냥 바로 람바노. 이게 람바노 영접이에요. 이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환영하고 영접했다고는 그것이 어떤 말이냐 하면요, 이 말은 람바노가 아니고 데코마이라고 합니다. 데코마이. 데코마이. 이 말은 손님으로 영접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손님 영원히 같이 살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은 그래도 예의를 다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영접을 하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아도 하잖아. 어떤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진짜로 마음을 다하면서 영접하는 그 영접도 있기는 하지만 손님 가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손님이 너무 길게 있으면 그것도 민폐죠? 너무 오래 있으면. 그 사람들이 기사와 이적은 소위 말하는 표적신앙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표적신앙 때문에 망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다 망하고, 우리는 그들이 미련하다고 하지만 십자가의 도를 말한다. 이 도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갈릴리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이게 질적으로 이게 완전히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표적을 보고 흩어지느냐,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손님으로 영접하는 건 그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만 그 신경 쓰고 조금만 이렇게 마음 쓰면은 영접할 수 있잖아요. 갈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때 어디로 갈 사람이에요? 아니죠. 영원히 함께 할 뿐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주어도 그냥 좋잖아. 우리 구원받고 보니까. 안 줄 뿐도 아니지만 그냥 좋잖아. 그냥 예수님 그냥 생각만 해도 좋고, 얼른 재림오셨으면 좋고, 오실 때 공중에서 그냥 저를 좀 받아줬으면 좋고. 그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영접을 하지 않았다. 구세주로 영접을 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자, 갈릴리, 골고다, 길갈,
카트노원이라고 그러죠.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글뺑글 돌면서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을 하고 원망, 불평, 모든 나쁜 것은 골라서 다 하고 우상숭배하고 뭐든지 다 얼마나 수치스러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캠프 영어로 캠프라고 하죠. 캠프를 치는 이 진을 치는 곳 41번을 옮기게 하십니다. 41번을 뺑뺑이를 돌리고 마지막에 진친 곳이 어딘지 아세요? 길갈입니다. 42번째가. 예수라 하는 그리스도가 나시니 42대째다. 42번째 길갈. 길갈이 무슨 뜻이죠? 수치 같은 것이 둥글게 굴러간다는 뜻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40년 동안 모든 잘못된 것이 굴러간다.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사탄과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과 나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굴러가게 하신다. 그래서 길갈에서 40년 만에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골고다가 어떤 뜻입니까? 해골이라는 뜻이지만 갈랄에서 왔어요. 그것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골고다에 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골 같은 그곳에 죽어가는 인생들이 모든 죽음을 다 굴려버리고 예수를 람바노하는 사람의 구세주가 되셔서 영원히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려고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갈릴리 똑같은 갈랄 똑같이 굴러가는 것인데 이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람바노한 것이 아니고 손님처럼 데코마이를 해버리고 굴려서 가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왜 똑같은 굴리는 것인데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굴려버리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들 손으로 굴려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지금까지도 솔로몬 성전이 회복이 되지 아니하고 2000년이 지날 때까지도 완전 회복되지 아니하고 수치스럽게 여기로 돌림방 저기로 돌림방 굴러다니면서 가을에 낙엽처럼 굴러다니면서 여러분 선민다운 선민의 삶을 못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코마에 했다. 데코마에 외우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데코마에 했다. 손님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님입니까? 손님이 되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인 사람을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으면 내가 주가 되는 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온통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축복을 주는 것도 또 뺏어가시는 것도 모든 것들이 주권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면 그분은 좋으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고 실수한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영접이 되어서 람바노가 되어서 손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으로 모시고 살 때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평화가 있을 것이며 영원한 행복은 이건 따나온 당상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피땀 눈물 흘려 기도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가 너의 모든 수치, 죄, 사망 모든 것들을 다 굴려버릴 테니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갈릴리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의 레벨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유대인이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그 관계 때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자주 가신 건 한 번밖에 기록이 없죠. 그 한 번에 이틀 동안에 증인의 숫자,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그래서 이틀을 유하시고 가신 후에 그곳에 성령을 보내실 때 빌립을 통하여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요한과 베드로가 가서 안수할 때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내렸던 성령이 두 번째로 거기서 내리지 않습니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정말 기가 막히게 딱 맞춰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저는 그렇게 원합니다. 데코마의 신앙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손님 영접하는 식으로 내가 뭐 예수님을 배척한 거 아니잖아. 예수님 오시옵소서. 오시면 좋잖아요. 예수님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 남기시고 그럼 얼마나 좋아. 또 애들까지 또 더 먹을 수도 있잖아. 12바구니 남으니까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으니까 예수님 오시면 손에 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라샤이마세 환영 광해 중국에 가도 환영을 받고요. 하여튼 밥 먹으러 가고 뭐 하나 보면 어느 나라 가도 다 그렇게 다 받아주고, 왜냐하면 주머니 돈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 얼마든지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표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싫어하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좋아해서 사탄이 주는 그것들을 좋아해서 망하게 하시려고 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신앙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람바노해서 진짜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 또 이제 다가옵니다. 사순절 기간 이제 4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나의 신앙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살았던가? 아니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부족하지만 말씀을 믿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저 우리는 말씀을 믿사오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주의 일 할 만큼 영력과 체력과 그리고 은사와 물질의 권세까지 주셔서 마음껏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